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쁘게 예배드려요. 같이 예배 시작해 찬양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해 예쁘게 자리에 앉아볼까요? 예쁜 마음을 모아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이번에는 아주 큰 하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 예배 시작해.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보아요. 하트 크게.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대로 예쁘게 눈을 감아 볼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 앞에 앉아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노래하고 춤출 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우리 대림교회 유치부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천국에 가는 길은 다 같이 찬양할게요. 들어가는 길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맞았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아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한번 가볼까요? 가자. 우리 예수님을 따라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예수님 따라 쿵쿵. 쿵쿵쿵쿵,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 다시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아주 크게. 예수님 따라 쿵쿵. 쿵쿵쿵쿵,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씩씩하게 가볼까요? 걸어가요.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할게요. 우리 이 시간에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길을 행하기 원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길을 행하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길을 행하기 원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길을 행하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주세요. 내 마음 다스리사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 옳은 일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옳은 선택 옳은 일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는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아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유치부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이전의 생활과 이후의 생활이 많이 달라져서 많이 혼란스럽지만 코로나19로 이후의 삶에서 얻게 된 소중한 경험치를 잊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세요. 오늘 예배도 많은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엄마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맞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를 엄청 사랑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아멘. 이제 조금씩 기억이 나고 있나요, 말씀이? 그러면은 이번에는 모션도 기억하면서 해볼게요.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보고 천천히 한번 따라 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모두 자라날 수 있어요. 이번에 한 번 더 읽어볼 때는요, 여기에 숫자가 써 있을 거예요. 1이라는 숫자가 써 있을 때는 아주 작은 목소리를 읽고, 2라는 숫자가 써 있을 때는 그냥 보통 목소리를 읽고, 3이라는 숫자가 써 있을 때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이번에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 거예요. 여기 숫자를 잘 보고 잘 따라해서 목소리를 작게 냈다가 크게 냈다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아멘.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혹시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팔려갔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으로 끌고 갔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끌려가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멀찌감치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하면서 따라갔어요. 그렇게 가야바 앞으로 끌려간 예수님의 죄를 많은 사람들은 고발했어요. 그런데 가야바가 아무리 들어봐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바는요,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야바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유치부 예배를 드리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무를 만드시고 꽃과 잔디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꽃과 나무와 풀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우주, 하늘과 땅, 날아다니는 새와 물고기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만드셨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천국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천국에는요, 서로 미워하지 않아요. 천국은 싸우지도 않아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천국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친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싶나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주어져요. 이렇게 가야바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었고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왕처럼 좋은 옷을 입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또 우리에게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게 해주실 분이라고 알았는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재판장으로 끌고 온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찾아서 읽어줄게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데도 예수님은 조금도 굴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 화가 나서 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그때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요? 내가 그때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난 저 사람을 몰라요. 하면서 3번이나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았어요. 하고 부인했어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정말 현실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저 예수를 모르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오 라고 이렇게 3번을 부인하였을 때 정말 꼭기요 하고 닭이 울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는 저 예수를 모르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켜보실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지금까지 자기를 사랑하고 또 함께 하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지켜주겠다고 당당하게 말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만 옳은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어야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죄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죄가 무엇인가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지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친구와 싸우고 서로 장난감 서로 가지겠다고 싸우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내 맘대로 할 거야 하고 떼쓰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엄마가 음식 골고루 먹으라고 했는데 싫어요. 나는 나 먹고 싶은 것만 먹을 거예요 하고 편식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죄를 고백하지 않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우리가 용서받았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옳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은 일을 할 거야 라고 결단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그런 예수님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고 또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으면서도 예수님이 정작 체포되고 끌려가시니까 자기도 공격을 당할 것 같고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두려워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어요.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것이 너무 속상하고 자기도 마음이 아파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점점 더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말했고요. 가야바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재판할 수 없다며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에게로 보내었어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갔을 때도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의 죄를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빌라도도 아무리 예수님의 죄를 찾아보아도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렇게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경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오직 피가 있어야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사람의 피는 소용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다 흘려주셔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죄가 있어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잖아요. 빌라도는요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월절이 큰 명절이기도 했고요. 이때는 또 특별하게 죄수를 한 명 풀어주는 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이 예수를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한 명의 죄수를 풀어주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무나 놀랍게도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은 죽여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을 죽인 아주 나쁜 악한 바라바를 풀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공격해 올까봐 또 서로 싸우게 될까봐 또 이 폭동이 일어날까봐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재판을 하고 바라바는 풀어주기로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재판한 것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그 재판을 하고 나서 손을 씻었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아까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결심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구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모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아직 마음의 구주로 모시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미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결심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맞아요. 그것은 바로 죄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죄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고백할 수 있지요? 맞아요. 아까 친구랑 서로 장난감 서로 가지고 놀겠다고 어떻게 하다 보니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싸움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친구랑 싸웠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엄마한테 내 맘대로 할 거야 하고 떼를 썼지만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께 엄마한테 떼 쓴 것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내가 맛있는 것만 먹고 편식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편식은 나쁜 거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 앞으로 내가 편식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먼저 하나님, 제가 편식한 것 용서해 주세요. 이제 편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겠나요?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을 죽이자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항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 죄가 없어 라고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거나 자신을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잠잠히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될 텐데요. 다 아는 이야기라고 우리 친구들 재미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발견되었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했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 하나님께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다 같이 전도사님과 함께 도와달라고 기도해 볼게요.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머리로는 알지만 그게 진짜로 감사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지금도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통을 당하셨는데도 우리는 돌이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반성하고 후회해요.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결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쁘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선생님들 만나고 선물 받은 거 보내주어서 잘 보았어요. 서로 잘 지내고 있는 것도 잘 받아보았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로 섬기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을 계기로 엄마 아빠께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인사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승의 주일은 우리 선생님들께 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 대림교회 유치부 선생님들에게 선생님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감사해요. 하고 영상을 찍어서 보내준다면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기뻐할 거예요. 그렇게 영상 보내줄 수 있겠나요? 네, 알겠어요. 그럼 기다려 볼게요. 우리 5월달은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다음 주에도 우리 친구들 바른 자세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또 같이 예배 드릴 때까지 대림교회 유치부 어린이들 안녕!